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물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율법에서 해방되는 길, 율법에서 해방되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부터 해방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하재를 바꿔서 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시작하는 이 형제들아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말은 아주 친밀한 단어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이 형제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법을 아는 자들입니다. 어떤 법입니까? 모세의 율법, 즉 토라를 의미합니다. 로마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토라를,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인들이 이 개종자들이 유대인들의 해당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었다, 굉장히 호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법,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고수하고 있는, 또 사수하고자 하는 이 율법의 개념을 법이라고 하는 세계 보편적 원리로 확장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뭐냐면,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맞지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주관을 하죠. 세상의 모든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사람을 주관합니다. 주관한다는 말은 지배한다, 효력을 발생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모세의 율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도 죽으면 그 율법의 권세가 상실이 됩니다. 지혜를 받은 사람에게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작용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바로 이 결혼법을 예로 들면서 설명합니다. 율법이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유효하고 이 죽은 자들에게는 무효하듯이 결혼한 부부가 살아있을 때에는 결혼법의 지배 아래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아내는 그 법에서 벗어나는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것은 불법이 되고 그 아내는 음란한 여인, 음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과 율법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결혼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결혼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강력한, 특히 아내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무서운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한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한 남자에 묶여 있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아내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 이 말은 남편에게 묶여 있다, 지배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재산의 일부로 취급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기쁘게 하지 못할 경우에 이혼장을 써서 그녀를 돌려보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내를 버릴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 속한 것으로서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노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결혼법이었어요. 심지어 아내가 이 부정한 것을 행하면, 부정한 짓을 하면 그녀를 음료로 단정해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이 고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 남편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문화와 어떤 사고 방식으로는 이 결혼법이 가지고 있는 그 무서움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매맞는 남편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5명의 남자가 한 병실에 입원을 했답니다. 그 이유는 모두 아내한테 얻어맞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맞은 이유가 제각각이었다고 해요. 40대 남편은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해장국을 끓여달라고 해서 맞았답니다. 50대 남편은 아내가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내 허락 없이 함부로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다고 또 얻어맞았다고 합니다. 또 60대 남편은 외출 중인 아내에게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맞았답니다. 또 70대 남편은 배고파서 아내에게 밥을 달라고 했다가 얻어맞았다고 해요. 또 80대 남편은 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맞았는데 아침에 눈을 떴다고 맞았다는 겁니다. 예, 우스갯소리이지만 아내들의 권세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결혼법이 그야말로 아내의 생사여탈권을 남편이 쥐고 있다고 할 정도의 아주 무서운 법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당시의 결혼법을 예로 들면서 그 율법으로부터 얻게 된 자유와 해방을 실감할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정작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성도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죽임 당할 때 우리의 옛사람도, 옛 육신도, 옛 육에 속한 우리의 사람도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자유함을 얻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열매 맺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의 중간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서.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편에게 갈 수 있듯이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간다는 의미입니다. 앞선 결혼의 설명과 연관지어 설명할 때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남편과도 같은 율법이 이제 나에게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 나는 새로운 남편인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에게 가서 그의 신부가 되고 그의 종이 되고 그에게 매인바 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살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뜻을요, 단순히 어떤 구체적인 헌신과 또 봉사를 통해서 또 거룩한 삶의 어떤 행위, 입술과 힘과 발의 어떤 행실을 통해서 어떤 성과와 업적과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것은 그 자체로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 자체가 또 열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해 열매 맺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다른 육신에 있는 자의 모습을 또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5절 말씀인데요. 5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 때문에 죄의 정욕이 역사하게 되고 그 결과로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죽음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연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명령을 지키고 그 죄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며 수천 수만 번 율법을 지켰어도 딱 한 번이라도 율법을 어기게 되면 그에 따른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무엇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7장 6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그러한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백성들이요 이 율법 때문에 얼마나 고난과 매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 율법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전통과 어떤 율법과 규례, 가르침을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수백 가지의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상생활을,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옥지에는 숨막히도록 살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율법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수많은 무거운 짐, 멍에와도 같은 그러한 것들을 그 짐을 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나에게 오라, 내가 힘을 주겠다. 이 말씀을 율법의 메인바 된 것을 벗어나게 자유롭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바울의 이 선언은 이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어떤 율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유대교의 어떤 회당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 율법을 알고 있는 이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한 자유함을 주었을 것이에요. 영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도 대단한 자유와 해방과 어떤 그런 누림을, 기쁨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런 율법적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은밀하게 들어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자유함과 기쁨과 해방과 영원한 승리,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1945년에요. 일본이 항복을 선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어떤 일본군 장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태평양 여러 섬에 흩어져 있던 일부 일본군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유명한 인물이 히로오 오노다라고 하는 일본군 장교랍니다. 그는 필리핀 루방섬에 파견되었는데 일본이 항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는 전쟁은 끝났다라고 하는 이 전단과 방송은 모두 이 적의 적군의 계략이었다라고 생각했고 습속에서 은신하면서 무려 30년 동안이나 계속 그 나름의 군 복무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1974년이 되어서야 그의 옛 상관이 찾아와서 전쟁은 끝났다, 이제 임무를 마쳐도 된다라고 설득할 때까지 그는 계속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믿고 그 필리핀 섬에서 군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오노다 장교는 결국 일본으로 귀국했지만 이미 그 세상이 완전히 변해버린, 달라져버린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죽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주인으로 섬기게 된 성도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원리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의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풍성케 되어지고 하나님과 정말 깊이 통하는 관계,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에 더 집중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해 열매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율법에서 벗어난 자답게 감사와 기쁨,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과 목적과 가치관과 영적 원리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 관계에 집중하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기쁨의 동산교회 크로마 하프 예배팀, 찬양팀이 오셔서 함께 또 공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새 가나안교회에서 최초로 총동원 주일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과 또 일회성 방문자도 좋습니다. 또 주변의 지인들을 많이 초청해 주셔서 이 자리가, 빈자리가 없도록 가득 채워진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총동원 주일 예배
위해서 또 우리 하프팀 예배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